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7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이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훈 형제가 5분 메시지 전하면서 1997년, 98년도 IMF 때 시절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오늘 설교 예화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997년 12월 대한민국을 아주 깊은 어둠으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IMF 사건이죠. 국가가 부도난 거예요. 국가가 부도난 거. 1980년대 중반부터요.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실상은 IMF를 딱 당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1,700억 달러가 됐었어요. 엄청난 이제 국가적인 부도였죠. 1997년 12월 IMF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에 국내 실업률은 3.1%였거든요. 3.1%였는데 98년 1월이 딱 되니까 4.5%로 확 뜁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3,300여 개 회사가 도산이 됐고, 그럼 또 도산된 것 중에 아픈 것은 적자 도산도 많았지만은 흑자 났는데 부도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분명히 흑자인데 부도났은 거예요. 또 그리고 99년 2월 되니까 실업률이 무려 8.7%로 3배 가까이 튀는 엄청난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암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깨지고 뭐 회사가 붕괴되고 뭐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 공기업들이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위기와 암울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빛을 준, 소망을 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 있지만은 박세리 선수예요. 박세리 선수 기억나십니까? 1998년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그가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가 우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승한지 아시죠? 골프를 이렇게 이제 딱 쳐서 홀컵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게 타수가 적은 사람이 1등 나는 것인데 위기를 한번 맞이했어요. 쳤는데 그것이 호수 근처에 떨어졌어요. 호수로 빠지진 않고 다행히 호수 바로 옆에 나무에 간달간달 걸려가지고 가지에 걸려가지고 풀에 걸려가지고 있었었죠. 여러분, 거기서 이제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거기는 치기가 어려우니까 뭐 호수에 들어가 치기가 어려우니까 그 볼을 떼 가지고 이 평지로 이렇게 돌이키면 벌타를 먹게 돼요. 2개. 그러면 이제 우승과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박세리 선수가 그것을 택하지 않고 맨발로 호수로 들어가서 이걸 이제 치죠. 맨발 보신 분들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맨발의 투혼, 맨발의 금메달, 맨발의 우승, 뭐 엄청난 그때 반응을
한국 사람들도 주었고, 그 이후로 박세리는 세계 이제 대회에서 무려 25번인가 우승하고, LPGA에 의해서 메이저에서는 5번 우승하고, 연장전에서 6번 연장했는데 6번 다 이길 정도로 전 세계에 큰 영향력과 한국에 이제 또 소망과 빛을 주었죠. 그때 이것을 본 TV에서 본 많은 국민들 가운데 11살짜리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여자애가 박세리 선수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종아리는 이제 새카만데 워낙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발은 하얗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발을 보고 나도 저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 나도 골프 선수가 돼야 될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딸에게 골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싫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도 골프 선수가 될 거야 해서 골프 선수가 되고, 나중에 또 세계 최고 선수가 되죠. 그 선수 이름이 박인비예요. 박인비. 그래서 그 암울했던 시기, 그 정말로 어려웠던 시기에 맨발의 투혼, 그 아름다운 발로 묘사될 수 있는 그 발로, 그로 말미암아 한국에 희망을 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죠? 우리를 막 생기 있게 하고, 침울했던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침체된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까치를 좋아했어요. 까치. 왜 까치를 좋아했죠? 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좋은 소식이 온다, 길조가 일어난다, 길조새라고 그러죠. 길조새.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서요,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안성시, 광명시, 그리고 홍천군, 음성군, 무려 37개 시하고 군에서 까치를 시새, 군새로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소식도 많이 오세요, 좋은 소식이 계속 와주세요 하는 바람이겠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좋은 소식이 많이 가기를, 매일 가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도록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소식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 말씀 접어두시고 이사야 61장 1절로 2절까지 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함께 천천히 합독할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의 소식,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소식, 갇힌 자에게 해방의 소식, 믿습니까? 슬픈 자에게 위로의 소식. 이 복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을 또 누가복음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인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 방금 글이죠.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여기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혹은 기름 부음이 같은 얘기죠.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슬픈 자가 위로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러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쁜, 슬픔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근심 있는 사람에게 또 위로의 소식을 전해주고, 상처 있는 사람에게 치유의 소식을 전해주고, 우울한 사람에게 희락의 소식을 전해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박세리 선수가 우울한 대한민국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61장 3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4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61장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 것이에요. 화관, 아름다운 관이죠. 그래서 그 재는 이제 슬플 때 그 옛날 사람들은 막 재를 뒤집어 썼어요. 불타고 남은 그 나무재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썼습니다. 뒤집어 써가지고 머리에 재가 있겠죠. 머리에 재가 있다는 것은 나는 슬픕니다.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이 재를 없애주시고 여기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화관을 주는 거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 기쁨의 기름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락의 성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기름 부음이 같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원의와 절제, 9가지 열매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영을 주어서 그 사람이 기뻐지게 희락을 받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집안 문제로, 재산 문제로, 빚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막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은혜 받을 기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락의 영을 부으십니다. 기쁨의 영을 부으셔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희락의 영을 붓기를 원합니다. 자, 눈 감으시죠.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61장 3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고통 있는 자에게 기쁨의 영,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부으소서. 지금 부으소서. 지금 부으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아름다운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뭘 원하느냐? 4절이죠. 4절.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보수하고 수축하죠. 여러분 주변에 무너져 있는 분들, 또 쓰러져 있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이제 가정 해봅시다. 가정. 옆에 사람이 쓰러졌고 무너졌어요. 자, 우리가 희락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심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딱 얹고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주님, 이분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축복합니다. 근심이 희락으로 바뀔 축복합니다. 외로움이 찬송으로 바뀔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멀뚱멀뚱 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되길 원해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길 원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알 수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제 통치자,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데 이때 우리가 상대할 무기는 여러분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 이 발은 평화의 복음에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속여요. 저와 여러분을. 야, 너 따위가 돼가지고 말이야. 무슨 평화의 복음 웃기고 있네. 네가 뭘 한다고. 너도 몸을 추리지 못하면서 너희 집도 쓰러져가는 판인데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말씀을 열심히 읽느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쳐대느냐. 너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해야지. 너도 못하면서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찌깽이도 쓸모없는 것도 세워서 능력으로 바꿀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처지를 보고 내가 이 처지인데 지금 내 코가 석자한데 주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무슨 평화의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니까요. 나한테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는 자로 초청하셨지 받기만 한 자로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는 자로 초청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마디의 역할,
마디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훈 형제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는데 우리는 마디 역할을 해야죠. 마디 역할. 이 마디는 별로 주목받지 못해요. 관심 끌지 못해요. 오장육부가 관심이 많이 가고 중요하고 팔다리가 중요하지 이 마디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디가 있어야지만이 장부가 서로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영향이 전달되고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이 마디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소유자인데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열왕기 하에 6장에 볼 수 있어요. 열왕기 하 6장에. 열왕기 하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9번째 왕 요호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 요호람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고 백성을 존중하지 않았고 신앙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막 이랬었어요. 이때 당시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이 요호람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을 포위하게 해요. 몇 년을 포위하게 합니다. 몇 년을. 그러던데 예루살렘 성 안에도 기근이 계속돼 가지고 먹을 것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물가가 어느 정도 비쌌냐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인데 나귀 머리 하나 나귀.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어 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귀 머리라도 먹어야 돼요. 나귀 머리. 80세겔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세겔이 노동자 나흘간 품삯이에요. 80세겔이면은 320일. 1년간 월급이 나귀 머리 하나예요. 얼마나 처참한지 요즘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비둘기 똥도 먹었나 봐요. 비둘기 똥 우리 그 생수병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3분의 2 정도. 300cc. 300cc가 얼마냐? 20일 알바비. 한 번은 요람 왕이 한번 이제 성을 걷는데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여자가 달려서 하소연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왕이 이렇게 탄식하죠. 그게 무슨 일인데? 아니 우리 집에 옆집 여자하고 나하고 둘이 약속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잡아먹자. 그래서 자기 자녀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그 다른 여자 그 옆집에 있는 자녀를 잡아먹을 차인데 그 여자가 안 내놓는다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어떤 상황인지. 처참한 상황이죠. 이 소리를 듣고 왕이 막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열왕기 하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여호와가 우리를 돕지 않는다. 어찌 하나님을 더 기다리겠느냐.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바닥치면은 주님을 저주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 등질 때도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막 힘들고 낙심되고 계속 이렇게 막 가중됐습니까? 그때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돼요. 더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열왕기하 7장에 가니까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사가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내일 이맘때, 여러분 내일이에요. 오늘 지금 이제 이 처참한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성문은 주로 이제 물건이 사고팔고 하는 것이었죠. 고운 밀가루 한 스아, 그러니까 7.3리터,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지금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이것이 한 세겔로, 한 세겔로. 여러분 비둘기똥을 0.3리터 사는 데 있어서 무려 20일의 알바비가 들었는데 5세겔이 들었는데 여러분 7.3리터의 밀가루를 구입하는데 한 세겔이에요. 보리 두 수와, 그러니까 이제 15리터죠. 15리터 정도. 그것이 한 세겔. 엄청나게 회복이 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요람 왕의 신복 장관이 이 얘기를 듣더니 웃기고 있네. 야, 지금 하늘 봐라. 하늘이 찢어지기로 됐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이제 타박하죠.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죠.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성문 근처에 이제 나병 환자 4명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존중받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소외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궁리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곧 죽겠다. 그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좋다. 아람에게 가가지고 아람 군대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보자. 거기서 이놈들하고 죽이면 죽는 것이고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이고 거기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겠냐? 보면서 죽자.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로 향하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해질 무렵에 이렇게 가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리고 물건들이, 식량들이 수기 많이 있었고 게다가 말과 나귀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밤새 이 막 말 이렇게 달리는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막 주었거든요. 이게 아람 왕이 이건 말이야,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군 용사를 사가지고 용병들을 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온 거야. 야, 우리가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갈 때 우리가 소리내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말도 나도 말 타면 안 된다. 나귀도 끌고 가면 안 돼. 조용히 발에다가 수건을 헝겊을 이렇게 통통 매가지고 조용히 도망가자 해가 소리 내지 않고 도망갔어요. 모든 걸 그대로 놔두고 몸만 딸랑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4명의 문둥병 환자가 텅 빈 것을 보고 거기 있는 뭐 좋은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로 가지고 오고 식량은 물론이고 가지고 와서 자기 사는 동네 와서 땅속에 숨겨놓고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양심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어요. 야, 우리만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만 먹으면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구하고 있네. 이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지내면은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우리는 내일 아침 해를 못 볼 거야. 벌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죽을 거야. 이제 빨리 가서 왕궁에 알리자 하고 4명이 왕궁으로 갑니다. 여러분 4명의 문둥병자들은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자예요. 누가 가서 얘기하면 기도 듣지도 않죠. 부정탄다고 병 옮긴다고 무시하고 몰아내고
너희들은 저기 가서 있으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이 이제 4명의 문둥병 문지기한테 오죠. 성 문지기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래 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저런 문둥병 같은 놈들이 있나 해가지고 쫓아냈을 거예요. 워낙 이제 때가 때인지라 그가 왕에게 전달해가지고 왕이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진짜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됐죠. 불과 하루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누구예요?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문둥병자 4명.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무시당해 왔던 문둥병자 4명이 그 국가를 살리는데, 국민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만 한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편 52편으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 52편 7절, 8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2편 7절, 8절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들이 여기 등장해서 파수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기도하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 2010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그때 대대적으로 방영했습니다. 칠레 광산이 붕괴돼 가지고 700m 지하 700m에 이 광부들이 33명이 갇혀 있었죠. 33명. 700m. 여러분 70m가 아니고 700m예요. 엄청난 비극이었죠. 그들이 69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69일 만에 구출됐죠. 여러분 그런데 69일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버텨냈어요. 물론 이제 안반수에서 떨어지는 뭐 이제 물을 조금씩 핥아 먹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구멍을 조금 뚫어 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먹을 것도 제공하긴 했지만 처음엔 그런 상황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데 69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부 중에서 최고의 연장자가 63살 고메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참 지혜로웠어요. 세 사람씩 33명을 묶었어요. 11개조가 되었죠. 11개조가 돼가지고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작업반장이었던 아루수아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해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질서 있게 정리하면서 견딜 수 있게 역할을 했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한 결과 결국은 구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때 구출된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0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나오면서 그래요. 우리는 33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는 34명이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니.
그래서 나는 구출될 것을 믿었다. 우린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얘기했어요. 그 암울한 공간에, 어두운 공간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공간에 지하 700m 이 캄캄한 곳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도 관계없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었든지 평신도가 되었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적게 했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는 찬양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죠. 또 이사야 52편 8절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2편 8절 9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한 대학생이 10년 전에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사이 마을인데요. 그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당시 그 마을은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물을 길기 위해서 무려 10리 이상, 그렇게 4km 이상을 걸었어야 했어요. 1시간, 2시간 걸어서 물을 길러가지고 또 1시간, 2시간 걸어서 집에 와야 되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또 이 여인은 몸이 아파요. 또 아이들도 있었어요. 젖을 달라고 칭얼칭얼 대고 먹을 것 달라고 칭얼칭얼 대고. 여러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근데 이 대학생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 여인이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보니까 지붕이 뚫려 있고 벽도 허물어져 있고 허름한 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모여서 춤을 추면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에요. 물도 귀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마음껏 주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구나. 그래서 이 대학생이 갔다 와서 새롭게 되는,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주를 찬양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제가 다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자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배할 때 그 예배에 하는 모습을 보러 내려오셔야 되고 그분이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자니아의 마사이 마을에 그 허름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이 마음껏 주를 예배하면서 그 예배가 뜨거웠고 충만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이 너무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합시다. 그런 경배를 해야 돼요. 그런 경배를. 그냥 의무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의무적으로. 주일 됐으니까 가야지. 안 가면 혼나잖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셔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을 체험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근신 대신 기쁨의 옷을 입어야 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재훈 형제가 또 지난주에 했던 말씀, 마디 역할, 마디. 거기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마디 역할. 저번에 한번 이제 제가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이제 60대 중반 넘은 한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고 아프리카로 호련히 갔어요. 아프리카 오지 아주 깊숙한 곳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은 그곳에 가가지고 집을 하나 이렇게 얻고, 그리고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마을 사람이 지나가면은 한국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 나라 말은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얼굴이 누리끼리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더라. 마을 사람들 뭔지 자세히 모르죠. 분명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받으면 어떤 사람 병이 낫더라.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실제로 치유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막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뭘 받으면 더 좋겠죠.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까 열왕기하 6장에서도 문둥병자가, 7장에서도 문둥병자가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쓰임 받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부흥사하고 젊었을 때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에 있는 털사까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이분은 항상 전도하여요. 오늘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막 보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스튜디오스. 여승무원이 얼굴이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과 얘기 나누죠. 혹시 힘든 일 계십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정장을 하고 세련된 청년이 부드럽게 물어보니까 자기 고민을 털어놨죠. 제가 집안에 이러이러한 우환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자 그 청년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복된 소식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위로자가 되시고, 당신의 치유자가 되시고, 당신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당신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할 때는 마지막으로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적어주고 자기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 스튜디오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시 만나기 힘들겠죠? 앞으로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자가 예수를 영접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숙소에서 신문을 펼쳤는데 신문에 큰 기사가 나요. 신문에 큰 기사. 털사에서 포트워즈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그 비행기는 자기가 타고 왔던 비행기고 승무원과 승객이 다 죽었는데 그 여자 승무원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것이죠. 여러분, 이 토리 존슨 젊은 청년 부흥사에
전도를 통해서 그 여인은 구원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전한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건 이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인데요. 한국의 목사님이 위암 말기로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자기 이제 이런 추한 모습 보이기 싫어 가지고 병실 입구에다가 면회 사절이라고 적어놨어요. 면회 사절. 그런데 그 옆에 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나 믿지 않은 친지는 면회해도 괜찮습니다. 신기하죠? 면회 사절에 넣고 그 옆에다가 큼지막하게 예수 믿지 않은 친구나 예수 믿지 않은 친척은 면회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병문안 왔다가 어라? 왜 그렇게 적어놨지? 어쨌든 면회했습니다. 면회해가지고 그래 어떤가? 얼굴이 보니까 말이 아니구만. 이 친구가 그랬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야 죽을 병에 걸렸지 뭐. 사람 누구나 다 죽는데 나도 죽을 때가 된 거야. 내가 자네보다 먼저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면회했던 친구가 어째서 믿는 사람에게는 면회가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면회가 허락된다고 해놨는가.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그 친구의 손을 잡으며 힘없이 손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친구야,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다시 만나는데 자네는 내가 만나지 못하지 않는가. 나는 자네를 죽어서도 천국에서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자네가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보겠는가. 그래서 불신자는 면회를 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말을 해주고 싶었네. 자네를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해 왔는데 예수 믿어야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지. 어떻게 할 건가? 나를 만날 건가? 나를 영원히 안 볼 건가? 이 친구가 그래서 면회 온 친구가 자네 그 얼굴 봐야지. 나 예수 믿겠네. 그래서 그 예수 영접했다니까 무릎 꿇고 그리고 딱 나니까 그럼 나가. 그래. 아니 방금 왔는데 방금 나가면 안 되지. 그래도 여기 왔는데 어려운 발걸음인데 좀 이따 나가지. 아니야. 다른 또 믿지 않은 사람 나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발이 돼야 돼요. 복된 소식을 전한 발이 돼야 돼요. 그는 지위 여호와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병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비행기를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은 그 영혼이 지옥에서 벗어난다면은 얼마나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IMF 암울한 시기에 박세리의 그 맨발의 투혼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희망을 줬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 사는 현 상황 속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근무지에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요즘은 복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돼요. 왜 거부하지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지 아시는가요?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사랑은 하지 않고 교회에 꼭 우리를 무슨 보험회사 직원같이 행사해가지고 데려오면 뭐 지가 상 받을 건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그들을 존중하고 정말로 그들을 섬겨야 되죠. 마디로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 한번 교회 가자. 복음의 좋은 소리를 들어보자. 너를 위한, 너의 삶을 위한 복된 소식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8월 20날 축제, 교회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만 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죠? 주변에 많은 분들 같이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 가집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회를 또 가져봅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아무랬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참으로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하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때로 어떤 여지 못하든지, 그리고 어떤 공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고요. 다 같이 일어서시고, 오늘은 세 분씩 우리 짝을 재봅시다. 세 분씩. 아까 이제 우리 칠레에서 탄광이 무너졌을 때 세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했죠. 세 사람씩 짝을 지으셔요. 세 사람씩. 일어서서 자리 이동하셔서 세 분씩 짝을 지십시오. 세 분 안 되는 사람은 손을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가까이 이렇게 해서 주님, 이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길 축복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매일매일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 일하게 영을 풀어주시옵시고 기쁨의 영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고 마치고요.